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육신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는 설교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막힌 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날을 품은 자가 사는 법, 그날을 품은 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볼 때 꼭 빼놓지 않고 보는 칸이 있는데 그 칸은 책을 소개하는 칸이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35살의 벤처 가프 빌 게이츠가 60살의 워런 버핏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당시 존경받는 투자자였습니다. 게이츠는 30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고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게이츠는 이 버핏에게 만나자마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경영서적이 무엇입니까? 버핏은 주저하지 않고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를 작년 겨울에 드디어 빌 게이츠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했던 그 책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 출간돼서 번역되어 나온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23년 동안 경영서적을 읽었지만 23년 전에 읽었던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이 최고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23년 전에 나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까 살펴보았더니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즉각 제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제게 그 질문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그 날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여 년 전 남한국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한국 유다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쟁의 기운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그렇게 두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은 불편한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한번 경험하면 그 나라의 국력은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이미 그 신앙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살고 있었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왕국 이 유다의 관심은 오직 왜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이렇게 약한가? 우리도 좀 떳떳하게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패배감과 피폐한 마음, 방향 잃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는 훗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순간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사명을 위하여 잘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냐? 너는 무기력하기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절망스럽더냐?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이 힘든 시기를 한번 살아가 보아라. 이사야 선지자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멈추지 말고 사역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은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그 날이 무슨 날이길래 그 날을 마음에 품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나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멈추는 날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군가에게로 돌아서서 내게 참된 안식이 오는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불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생활한다면 내가 먹고 있으나 내가 눕고 있으나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물려받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지은 원죄를 물려받으며 살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변함없이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갚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토록 내가 고통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돌아가는 그날을 값없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서는 그날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로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로 돌아섰습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토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비로소 내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배신감과 실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도 기쁘게 행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일하지만 이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보람이 되는 일마저도 결국 기쁨은 없고 억지로 하는 지치고 곤고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행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뽐내며 일은 하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을 마칠 때에도 여전히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일했던 적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쁨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기쁜 휴가를 1년에 한 번 보내기 위하여 1년 내내 일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쁜 척 할 뿐 나의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일은 시작한 적은 있으나 기쁨으로 그 일을 마무리한 적은 너무너무나 기억 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기뻐하며 우물을 파는 그날, 내가 기쁨으로 우물 속에 물을 건지는 그날. 우물을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파야 합니다. 메마른 땅을 깊이 파들어가야 합니다. 그 진흙탕에 그 물, 한 뼘의 물이 흘러나올 때 기뻐하면서 여전히 땅을 파내려가야만 합니다. 고된 일이지요. 그 깊은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내리뜨리고 그 무거운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나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날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피조물이 이러하다면 피조물들 중에 피조물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드러낸 적이 언제였는가? 군대에서였습니다. 이제 이등병 소대 자리 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소대 회식 자리가 열렸는데 다 술잔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침 점호를 받기 1시간 전 5시부터 6시까지는 이 부대 내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대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심장이 통탕통탕 뛰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렵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군생활하는 첫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드러낼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회식 자리에서 나에게 술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5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거나 30분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대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저도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또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 벽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 낸 곳에 성경책을 묶고 그에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서조차도 복음을 믿는 이들의 후원과 피 흘림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일이 점차 힘들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구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게 하고 숨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성애자가 자기들 결혼식을 위하여 주문한 결혼 계획 거절한 가게 주인에게 법원에서는 그 집 파산 선고를 할 정도로 어마한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의 재성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열심과 믿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목사가 싫고 목사가 미우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11조라고 하는 그 이름에 숨긴 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과 전국의 공무원들이 모인 그 엄청난 행사에서 그의 도지사 자리를 빼앗길 수 있지만, 아니, 그들의 생명이 불붙는 풀무 속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듯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익숙한 그날, 우리가 숨을 쉬듯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편안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 성도들을 국악교회로 이끄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을 품고 살라고 오늘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 말씀 앞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부학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은 우상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에 바로 이 부학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를 섬기다가 날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서는 바로 그날, 멍멍개야 지져라 나는 달리는 기차다 외치며 오직 기쁨으로 일하는 자로 거듭나는 그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날을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많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북악교의 노벨 어린이집 지난주에 평가 인증 점수가 발표되었어요. 3년마다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대단해요. 뭐 환경, 안전, 뭐 교육과정, 뭐 건강, 뭐 8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평가에서 99점이 넘겼어요. 99점. 3년 전에도 99점이 훌쩍 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있습니까?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서고 나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마치고, 그리고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그날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그날을 품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운 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군 천사보다도 나를 높여주시는 그날,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을 내가 마음속에 놓치고 있기에 시험 드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낙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시렵니까? 이사야 시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살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톱날로, 그리고 몸이 잘라지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실을 의심하며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 성도들답게 그날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나의 삶 속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돌이킨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감사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는 사실 앞에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는 어떤 불편함도, 어떤 나의 연약함도, 어떤 질병조차도 넉넉히 극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행하든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마음속에 품으면 저절로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는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의 모든 이 세상의 슬픔도, 눈물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고생도 결코 그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30년, 40년, 50년 믿어도 교회 가자는 소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해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입을 닫으려고 하여도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당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슬플 땐 노래가 되어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며 내게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날, 나의 심령 속에서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에 붙잡히는 그날, 그날을 품고 사는 성도가 사는 법, 그렇습니다. 다음 없는 감사, 샘솟는 기쁨. 내 인생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 한마디,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그날을 마음에 품으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인생살이의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